이 시간에는 아직 기회가 있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수양회가 지난 9월 1일부터 4일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있었습니다.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힘써 헌신한 이들과 함께 여기저기 다니면서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월요일의 숙소인 제주 새마을 연수원에서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었지만 7, 8분 거리에 있는 빵집에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아침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원래 그 빵집은 8시 30분에 문을 열고 빵이 나오지만 미리 전화를 했더니 8시 15분부터 빵이 나와서 가꾼 빵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가꾼 빵을 먹기가 쉽지 않은데 바로 그런 빵을 먹었더니 정말로 맛이 있었습니다. 요즘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많은 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빵집 주인은 무척이나 친절했고 또 우리가 우유를 주문했지만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얼마든지 리필해 주겠다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주문하지 않는 마늘빵까지로 주었습니다. 함께한 권사님들과 이야기 나누기를 제주를 떠나는 날이 수요일인데 비행기 시간 때문에 점심을 11시에 먹어야 하니까 아침을 간단히 먹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일에도 월요일에 갔던 빵집을 가면 어떻겠냐 물었더니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빵집 주인에게 수요일날 아침 8시에 오면 빵을 먹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흔쾌히 답을 주었습니다. 수요일 아침 모든 짐을 챙기고 숙소에서 일찍 출발하여 8시에 맞춰 빵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빵집에 갔더니 나온 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명 8시에 빵이 나온다고 했는데 새롭게 만든 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빵이 언제 나오냐 했더니 평소처럼 8시 30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빵집 주인은 그런 말을 하면서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약속을 잊은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심이라면 그 집에 나와서 다른 집으로 가면 되겠지만 그 집이 제주도 산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집에 가려면 30분 이상 가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불편했지만 굳이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맞이했던 주인은 친절했고 서비스를 잘 해주었기 때문에 본인의 실수를 알고 인정한다면 나중에 빵이 나오지만 잘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모습은 월요일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안하란 말 한마디도 없었고 월요일처럼 서비스를 주는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어쩌면 주인이 볼 때에 월요일에 왔던 손님은 수요일날 또 올 수 있지만 수요일에 온 손님은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해서 그러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 빵집은 제가 제주도에 가면 간혹 갔던 집입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주인을 만나고 나서 그의 반응을 살핀 후에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빵집 주인이 자신이 약속을 잊어먹은 것에 대하여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월요일처럼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였다면 다음에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지니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빵집 주인이 약속한 것을 잊는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수했다고 해서 멀리 한다면 가까이의 사람은 거의 남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 크게 나무라지 않습니다. 실수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실수한 후의 반응을 꼼꼼히 살핍니다. 실수한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라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돌이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실수한 걸 알았을 때에,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집니다. 남집 주인이 그랬던 것처럼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한다면 그 사람은 다음에 또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실수한 것이 드러났을 때에 이를 인정하고 반복하려 하지 아니하면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멀리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더욱 가까이 하겠습니까? 실수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실수한 후에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응에 따라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진가는 잘했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잘하지 못했을 때에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편할 때 그 사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편할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즉 실수한 후에, 잘못한 후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상대의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에서 사람을 대할 때만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는 다르겠습니까? 세상에서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실수하듯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는 것이지요. 문제는 실수한 후의 반응입니다. 죄를 범한 후에 어떻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실수를 범한 후에 모른 척하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후에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안 후에 인정하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실수한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마음의 문을 더욱더 크게 열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죄를 범한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은혜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은혜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 가실 수도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실수가, 죄가, 허물이 드러난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서서히 그 마음을 덮었도다. 아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본 모세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리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절을 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산에서 내려와서 이것을 본 후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부쉈습니다. 우상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주신 말씀도 사라집니다. 그러자 모세는 다시금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나오게 됨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넉넉히 들어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기 위하여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40일 금식한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얼굴이 너무나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는 자신의 얼굴이 빛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느 정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쁜지 아니면 근심에 차 있는지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이 어둡습니다. 마음이 기쁘면 얼굴이 환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의 마음 안에 기쁨이 너무나 차고도 넘치고 가득했다고 하는 반증이겠죠.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다면 얼굴이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했기 때문에 얼굴이 빛납니다. 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금식을 했습니다. 몸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가득했고 그 결과로 얼굴이 아주 크게 빛났습니다. 금식한 모세의 환경은 좋은 환경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빛났습니다. 모세 얼굴이 빛났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립니다. 이것에 관한 말씀을 오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롭게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한 말씀을 다시 볼까요? 15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오늘같이 모세의 글을 읽는데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더라. 아멘.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덮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기서 그 마음은 모세의 마음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이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 말고 세번역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라고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어져 있었다 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무언가 덮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추워서 덮을 때도 있지만 덮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숨기고 싶다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덮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무언가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신들이 실수한 것, 잘못한 것, 죄를 범한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그것을 덮었다고 하는 말씀이 수건으로 마음을 덮었다는 겁니다. 덮었다고 하는 것은 숨긴다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른 척 하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제주도에 있는 빵집 주인이 자신의 실수를 알면서 시침이 떼고 모른 척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알면서도 이것을 모른 척 하려고 수군어 마음을 덮었다 하는 겁니다. 왜 모른 척 하겠습니까?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자신은 알지만 하나님은 모른다고, 자신들은 보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지 못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덮었고 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의 잘못된 것이더라도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것을 버리지 않으려고 몰래 감추었다고 덮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것이 있는데 버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깝기 때문이죠. 왜 버리지 못할까요? 버리고 나면 하나님의 새로운 것을 주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나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실 것보다 더 좋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는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과연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바울은 모세와 이스라엘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수고로 덮었던 것처럼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마음을 수고로 덮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따르지 아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없다고 여겼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수고로 덮고 모른 척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아니면 멀리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멀리하고 모른 척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나의 자녀 앞길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는 할 수가 있겠지만 간절히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잠시 구할 수는 있어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끄러우면 스스로 멈추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수고로 가리우는 것은 임시 방편으로 자신에게 유익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내놓고 나면 지혜롭지 못할 일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사람은 실수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입니다. 잘못과 실수가 드러났을 때에 숨기지 않고 돌이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았더니 주께로 돌아가면 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떠났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았다면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내가 떠나서 다른 자리에 갔는데 그 자리가 떠난 자리보다 더 좋습니다. 그러면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떠났는데 생각해 보았더니 과거의 자리가 더 좋을 때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16절에서 주께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의 것이 내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알 때 가능합니다. 즉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는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 가운데 베풀 은혜에 비하면 하찮다고 하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보다 주를 인정하고 그리고 주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숨기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 병원에 가면 의사를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받게 되죠.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 아픈 걸 숨깁니까? 말합니까? 아픈 것을 숨기려고 병원에 간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러 갑니다. 때로는 의사가 묻지 않아도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가 내 몸을 고칠 거라고 기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의사를 만나면 지금 나의 몸의 상태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숨기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기지 않는다는 것, 내가 말씀을 떠나 있고 알면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을 숨기지 않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16절에서 놓치질 말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 앞에라고 하는 언제든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고는 마음과 믿음이 있으면 나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늘 믿음을 말합니다. 행함도 말하지만 행함이 결코 믿음을 앞서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선하게 산 것이 그보다 많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주장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서 잘못된 일을 지어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행위의 중심을 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늦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돌이키는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특정한 사람에게만 신앙이 필요합니다. 특정한 사람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멋져 보이지만 그 속에는 철저한 차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심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즉 나의 잘못과 실수를 알았을 때에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언제든지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7절을 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주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의 특징은 형태가 없다는 겁니다. 형태가 없다고 하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형태가 있으면 그 형태보다 좁은 공간에 못 들어가겠죠. 그런데 영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형태하면 삼각형, 사각형, 원, 또 때로는 날카로운 원뿔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외적인 모습을 떠올리죠. 그런데 이 성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모습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살아가면서 삶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삶이 둥글둥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통 때는 둥글둥글한데 특별한 부분에서는 날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는 영이시기에 그 사람의 내적인 모습과 관계없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갇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기에 형태가 없기에 그 사람 속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모습에 관계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내 모습이 달라져야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면 사람이 특정한 모습을 갖추어야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야만 함께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함께 하십니다. 어느 자리든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을 삶 속에 모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17절 말씀 다시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 일어나는 게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자유입니까? 막힘이 없는 것이 자유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전혀 막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가 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이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결코 중단되지 아니함을 말씀합니다. 즉 주의 은혜는 어느 순간에도 중단되지 아니합니다. 다시 봅시다. 저희 같은 빵집 주인이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손님의 발길은 끊어집니다. 그러나 인정하면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음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질 수 없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18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으므로 거울 눈으로 다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여러분 수건을 벗은 얼굴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에는 비할 수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베풀 은혜에 비하면 하찮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늘을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나갔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보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일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려면 너희 마음의 수고를 치워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나의 잘못됨을 가리우는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음을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한다면, 하나님 믿는 것을 잘했다고 여기는 그런 고백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수고를 치워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알고 고기를 끄떡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나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하번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형성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고 하는 고백이 한 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감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의 역사는 한 번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수군으로 마음을 덮지 않은 겁니다. 내가 알면서 수군으로 이 부분 하나님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르시죠 하면서 덮고 감추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의 은혜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고로 내 마음을 가리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수고를 거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께 돌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가도 돼? 더 즐기다 돌아가야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맙시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좋다고 여겼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수십 년 전에 좋아했던 가전제품이 있고 좋아했던 옷이 있죠. 지금 돌아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볼품없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내 마음을 수고로 더 이상 가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고는 고백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더 이상 수고로 내 마음을 가리지 맙시다. 말씀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어리석음의 자리에 더 이상 멈추지 맙시다. 때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사실 이것이 우리 삶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음을 인정하여 예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영상을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속에 빠졌는데 그가 못 올라와요. 손을 내밀어 안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붙잡아 줍니다. 그 사람이 더 밑에까지 발을 쭉 뻗습니다. 그리고 끌어올리는 영상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면 수고로 내 마음을 덮었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알면서도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결심하지만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름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버릴 것을 버리고 마음을 덮었던 수고를 치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아직 기회가 있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지만 내 마음을 수고 덮으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의지하여 내 마음의 수고를 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됩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믿게 잘했다고는 고백할 수 있는, 즉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주시는 주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저희